오늘은 성령 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영성생활,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육성, 심성, 영성이 있습니다. 육으로만 살면 소망이 없습니다.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살아야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죠.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셨거든요.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때에 마침내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 받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만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듭난 신자가 되고 정말 영적으로 영생을 얻은 자가 되려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의 영성 생활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경건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감리교인들이 경건해야 된다는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점점 예수 닮아가는 성화된 생활을 힘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에 힘쓰고 노력하는 것 중요하고 윤리적으로도 완덕을 쌓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되거든요. 아멘 합시다. 이런 것들도 가벼이 여길 수가 없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의 측면이에요.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은 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영적으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교리를 배워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거 반드시 고백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또 은혜도 체험이 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령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살아야 돼요.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무슨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면 무슨 은사파나 무슨 특별한 오순절파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심지어는 자신들의 편견에 따라서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이들이 교계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성경적인 진리의 근거에서 치우침이 없이 교파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성령 받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를 자신의 편견이나 선호한 것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기독교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성경 전반에 비추어 보아서 폭넓게 이해하고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성령에 대해서 들어서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결과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무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성령 받는 게 뭔지를 몰라.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게 뭔지를 모르면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다녀도 육적인 생활에 치우쳐서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잘못하면 세상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자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과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다릅니다.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잘못된 생각에 치우치기가 쉽고 불신앙적인 생각에 지배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모두가 성령 안에 사는 생활을 잘 하시도록 오늘 말씀에 새롭게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자신이 이해한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가정에 가서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존 스토어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꼭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마음에 다지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일부는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 받으면 자기가 다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증거하는 이가 셋인지 여기 물이 있단 말이죠. 물. 이거는 세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성령과 그랬어요. 성령. 물세례 받고 예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받고 또 예수 보혈이 내 죄를 씻었음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거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되지 어느 하나만 치우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로, 나는 예수 복음을 믿고 물 세례를 받았는가?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초신자들께서는
이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1년쯤 지나면 세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럼 세례는 무엇이냐?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언약으로 베풀어지는 하나의 예식이죠. 이제는 세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언약의 예식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언약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인치는 것이거든요. 다만 세례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맺은 이 언약을 평생 잘 지켜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충성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이 효력이 생겨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혼인 서약입니다.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언약에 대해서는 서로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 약속 관계는 뭐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약속을 지켜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은 간단하지만 그건 평생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귀중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예식이거든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이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입문한 것입니다. 입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생활을 이제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미리 문답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걸 신실하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세례 받을 때 무슨 약속했는지 기억도 안 나. 집사할 때도 약속을 해요. 하나도 안 지켜요. 교회 와서 봉사 안 합니다. 권사 될 때 약속하고 장로 될 때 약속해놓고 그거 안 지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믿는 이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물과 피와 성령이 곧 하나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를 내가 확신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라면 죄사함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성이 있습니다.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죄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를 제대로 신실하게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라면 핑계하지 말아야 돼요.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합리화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지금 듣고는 계신 거죠? 예.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즉시 뉘우쳐야 돼요. 길을 가다가도 어깨를 툭 부딪히고 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아유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어깨를 툭 부딪히고 가면서 인상을 푹 쓰고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요 지가 잘못해놓고 성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잘못된 게 있으면 즉시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아야 가정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게 있으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 가물며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을 잘못해서 말을 잘못해서 언행을 잘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생각이 나면 즉시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주여 회개할 줄 알아야 되죠. 아멘. 그러나 외식하는 이들, 착각하는 이들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0의 1조를 하고 외식을 한다 이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부족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만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생활을 하는 이들은 무슨 죄가 있으면 즉시 겸손하게 가슴을 치며 회개할 줄 아는, 돌이키고 뉘우칠 줄 아는 그런 양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실수를 했거나 조금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면 즉시 자백해. 주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셨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이들은 죄를 변명합니다. 핑계를 일삼습니다. 이래서 그랬습니다. 저래서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그렇지요. 참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빛 가운데 있는 이들은 빛 가운데 뭐가 잘못됐는지 드러나면 즉시 인정할 줄 아는, 즉시 죄를 자백할 줄 아는, 즉시 회개할 줄 아는, 그럴 때 주님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량의 피를 흘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에 이 세 번째 내용, 성령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한 자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늘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례는 받았는데 십자가의 은혜는 믿는데 성령과 담을 쌓고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가룟 유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께 택함 받았어요. 제자가 됐어요. 사도까지 됐어요. 그러나 돈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는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다가 타락한 증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예수 믿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 앞에서 타락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서 보세요. 사울 왕이 한때는 예언하는 자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그가 한때는 성령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타락했습니다. 권력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부터 양심이 망가졌습니다. 그에게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다가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졸며 자기에 바빴습니다. 자식들을 제대로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패가 망신하고 그 가정이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라 자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적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나 대제사장 아론에게 항거하고 모세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고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삼손을 보십시오.
자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에게 눈이 멀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기생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다곤 산당이 무너질 때 돌에 깔려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그 말이 다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죄도 이깁니다. 시험도 이깁니다. 세상 풍파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고 믿는 사람인가? 안 믿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릴 때 이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내주하는 성령이라 그래요. 생각해 보면 성령은 하늘 위에도 계시고 땅 위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성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주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금 계십니다. 로이드 존스가 배멀미를 피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어떤 분은 저 차를 타고 가다 멀미하는 분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멀미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멀미를 합니까? 귀에 평형감각 기관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멀미를 안 하려면 배 앞쪽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멀리 가까운데 풍랑이 일렁이는 걸 보지 말고 멀리 수평선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속에 뭐를 주시냐면 이 내위 쪽에 귀 중에서도 안쪽 귀 속에 평형감각기관을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안에 성령을 이미 주셨다 이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예배당에 온 거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평형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 다닐 때에도 굴러 다니지 않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균형을 잡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인식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인식하고 우리가 균형을 잡고 살아야 되거든요. 아멘.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잘 모르는 수도 있더란 말이죠.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구주와 왕이 되옵소서.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그걸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세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표로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것을 보면 물 세례와 함께 성령이 같이 임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 받은 체험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성령 세례 받을 필요가 있는 분들이죠. 여러분 물 세례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언약, 씻음, 하나님의 자녀된 교인된 공인의 의미로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성령을 왜 세례라고 표현했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믿어지는 사건이 세례거든요. 세례. 성령 세례.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았어. 증거를 주신다 이거예요. 증거.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 체험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앞으로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나도 성령 체험해야 되겠구나. 나도 성령 세례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구나. 지난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었잖아요. 웨슬리 회심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 얘기냐? 성령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그 얘기거든요. 아멘. 그래서 웨슬리의 후예인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은 꼭 성령 받고 구원의 확신,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그 믿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아멘. 예. 또 세 번째는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예. 전에 저희 집 식구가 전도사 시절에 충청도에서 제일 오래된 그 교회였거든요. 거기 연세가 많은 여자 장로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자 장로님이 앉았다 하면 졸았대요. 우리 교회 꼭 누구같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안 졸으려고 하루는 저희 집 식구한테 허벅다리를 보여주더래요. 전도사님, 나 여기 좀 봐요. 그랬더니 먹이 들었어요. 아니 왜 그러시대요 장로님? 그랬더니 내가 안 졸려고 이렇게 허벅다리를 꼬집어서 해요. 아니 좀 그런 열심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배 1시간 동안 그 졸음도 못 이겨요 그래? 오늘부터 좀 졸음 좀 이겨보시길 바래요. 아멘. 근데 오늘은 또 그런 얘기를 하네. 있잖아요. 나 안 졸으려고 별짓 다 했어요. 이쑤시개 가지고 눈에다가 받치기도 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은혜가 있는 장로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고 우리가 능력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그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한자로 보혜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시느냐?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따르는 귀신은 뭐예요? 더러울 귀자거든요. 이거 악한 영이에요. 악하고 더러워. 이게 귀신은 해를 치는 영이야. 그러나 성령은 뭐하는 영이에요? 도우시는 성령이라요. 도우시는 성령. 성령 받아야 우리가 도움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조는 분은 좀 금식하고 기도 좀 해요. 이 졸음 물러가게, 성령 받고 졸음 물리치게. 아멘. 여러분 교회는 다녀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 했어요. 복음이 뭔지 알아요. 성령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성령을 안 받았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맨 생각이 육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육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아멘 합시다. 교회는 아니지만 성령 받는 것을 게을리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점점 성령을 떠나게 돼요. 성령 떠나면 어떻게 돼요? 물 떠난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점 심령이 피폐하여집니다. 세상 것이나 부러워하게 되고 세상 말이나 하게 되고 맨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얘기나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질병이 와도 넘어지는 자가 되고 세상 풍파가 와도 흔들리는 자가 되고 시험 앞에 넘어지는 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 떠나면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다니며 삼킬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떠난 사람들이에요. 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세상 살기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코로나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다지만 어떤 때는 마음이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다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코로나가 좀 있다고 해서 비실비실한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코로나를 이기는 교회 되자고요. 아멘. 예.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 돌아가실 것 같다 하다가 나는 오늘도 우리 이덕인 원사님이 지난번에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예? 이게 그런데 오늘 수술하고 살아오셔가지고 제 방에 와서 그냥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반가운지. 할렐루야. 또 지난번에 우리 박춘순 권사님 갑자기 정신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치사율이 90%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기도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우리 유튜브에 들어와가지고 메시지까지 남겼잖아요. 저희 집 식구한테 그러대.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받게 해주신다고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거의 돌아가실 뻔하던 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전임지에 있던 장로님 소개했죠. 예? 이 심장에 이 근육이 마비가 와가지고 장사 준비하라고 했는데 지금 십몇 년이 되도록 지금도 저한테 안부 전화가 온다니까요. 성령께서 의사가 못하는 것도 하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세상에 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시험 당하고 물질의 시험, 사람의 시험, 영적인 시험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신화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저기 병들고 몸이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천국 갈 때까지 이겨야지. 믿다가 타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 강림 절기에 육에 기울어서 살지 말고 주일 하나 지키질 못해서 비실비실하지 말고 예배 1시간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현찮지 말고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멋지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전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하고 예배하다가 인사하는데 담배각이 턱 빠지니까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괜찮아요. 천천히 끊어. 천천히 끊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때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신 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루에 담배를 2갑반 피웠대요. 안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외아들이요 삐쩍 말른 사람인데 말이죠. 어머니가 늘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끊는지 아십니까? 남선교회가 금식 기도하러 간다고 2박 3일 가서 금식했더니 담배를 피려고 하니까 독하고 써가지고 못 끊겠더래요. 또 끊었잖아요. 할렐루야.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힘이 장사요. 염전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요. 70이 넘어서도 막 경운기 끌고 다니면서 별일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염전 일이 어려우니까 술로 밥 말아 먹고 일했대요. 술 기운으로. 어떻게 술 끊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술이 저절로 끊어지더래. 할렐루야. 성령 받으세요. 예. 어떤 분이 신앙계에 나온 얘기예요. 남편이 탕자요, 바람쟁이요, 부인한테 술 먹고 주포 가는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인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가서 막 울고 기도하고 집에 가면 그 남편 발을 붙잡고 기도해요. 주여 이 발모가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방탕한 기생집에 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발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바람 피러 갔는데요, 구역질이 나더래.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구역질이 나지. 더러운 짓 하니까. 아멘 합시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부인 힘으로 안 되는 거 성령이 붙들어다 교회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예? 여러분들 예방주사도 잘 맞아야 되지만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예, 예수 믿고 비실비실하지 말고 코로나 정도 잘 이기고. 아멘. 예, 세상에 안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답니까? 어려움 이기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중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받고 구원의 확신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어떤 풍파와 시험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잘되는 교회, 점점 더 일어나는 가정들,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